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반복하죠.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오면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죠. 첫째, 뭐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는 뭐냐면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이 초대교회에 완성되지 않았을 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이 하나의 그런 어떤 규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제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에 대해서 쭉 이렇게 다 나오죠. 굉장히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이라 해가지고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애워야 돼. 우리 어떤 지금 권찰님은 그거 애우려고 주기도문이랑 저기 갓바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차 세워놓고 이렇게 했다는데 아직도 그거 못 외우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십계명이 이거 해야 돼. 십계명. 십계명을 이걸 해야 돼. 근데 이제 아직 이거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 문제.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는 게 항상 있죠. 뭐 있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의 그 하나의 모델로서, 모범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예배를 끝낼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원래 아니고,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구하는 것만이 꼭 기도가 아니에요. 그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쭉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제 쭉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기도하는 법 가운데 주기도문 기도법으로 기도하는 법.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할 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쭉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법이 파장 기도법이라, 호수에다 돌을 하나 던지면 쫙 파장을 이렇게 퍼져나가죠.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교회, 그리고 직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쭉 기도의 영역이 물이 파장을 일으키며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기도법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는 기도법. 그게 뭐냐면 성막 기도라는 거예요. 성막은 어떻게 돼요?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죠. 이제 이 성막 기도법이라는 게, 여러분, 근데 오늘 그런 건 이제 다 놔두고 우리가 꼭 세 가지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를요? 십계명.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있게 하지 말라겠죠. 두 번째, 이제 쉽게 줄여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 다섯 번째, 크게 하십시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뭐라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네. 9번째, 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이제 우리가 전에 거짓말 하지 말라 이랬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가 지금 뭐냐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나 나귀를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걸 뭐냐면 탐욕을 우리에게 버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삶의 이 불행과 고통의 원인, 이 세상에 저질러지고 있는 그 수많은 죄악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성경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욕심이 잉태한 뭐를 낳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욕심을 품고 있으면 결국에 거기서 뭐가 나온다? 죄가 나온다. 그럼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죄의 근원이 뭐다? 욕심,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 이것 때문에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사장, 하나님 앞에는 이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세계, 영물들을 지었어요. 그게 이제 천사, 이런 영물인데, 근데 이 천사장 가운데 중요한 천사장이 셋이 있어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군대 천사장,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제일 이제 그런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천사 가브리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최고의 그런 아주 잘해 있는 천사장이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기의 그런 위치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두고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뭐가 되냐면 마귀가 된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주의를 탐한 것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그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인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된 원인은 뭡니까?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 했대. 하나님 말씀에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하면 안 되죠.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을 쓰면 안 하셨죠. 근데 만지지도 말라 했다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마귀가 뭐라 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겠는데 죽지 않는다고 이걸 먹으라겠죠.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뭐와 같이 된다고? 눈이 밝아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한테 무엇이 그 근본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피조물이, 그런 탐욕이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의 이 불행과 고통의 근원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 세상에 죽음이 오고 불행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분쟁과 다툼, 전쟁의 원인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권력을 서로 쟁취하기 위해 싸웁니다.
명예욕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자기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자기 나라 것이 아닌 다른 나라의 영토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재물을 취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 지구상에서 치열한 그런, 여러분 어떻게, 그런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탐심이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파멸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삶을, 그 공동체의 평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게 주신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에 뭐라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해가지고 빼앗아오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아오면, 그게 여러분, 그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10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 탐심이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어떻게 돼요? 다윗이 보면은 자기 아내가 왕이 됐을 때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그런 여러 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에 대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살인죄도 짓게 되고 간음죄도 짓게 되고, 뭐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그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잘못하면 이 탐심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걸,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은 30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속에 가룟 유다처럼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주일 성수 하나 있잖아요. 그 주일 성수했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주일 성수 못해요. 돈 벌러 가야 돼. 그러잖아요. 주일 성수를 못한다고. 왜?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으니까 그걸 돈 벌러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탐심 때문에 1계명부터 여러분 어떻게? 9계명까지를 다 범하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계명이 뭐라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요?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죠. 근데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재물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2계명이 뭡니까?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겠죠? 근데 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겠는데 골로새서 이따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에 탐심은 곧 뭐라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탐심은 우상.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건데,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이름이나 명예나 이런 것은 뒷전이야. 자기의 그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3계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탐심 있는 사람은 못 지키는 거예요. 5계명 여러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유명한, 여러분 지금 굴지의 그 재벌 회사가 지금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많으셔가지고 그 회사가 일본에도 회사가 있고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 유통업, 백화점, 호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근데 거기 지금 창업자가 연세가 이제 90이 넘어가지고 흐릿한 거 이제 정신이. 그러니까 아들들 둘이 서로 이걸 회사를 차지하려고 재판을 하고 싸우고 이러게 하죠. 옛날에 우리 재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탐심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재산이 수천억, 뭐 수천억이 쪽 사람들은 몇 조가 되는 막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안 돼요. 만족하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지금 놔두고 서로 막 싸웁니다. 불효자식들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5계명을 지키지 못한, 어떤 경우는 부모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식이 유산 재판에 법정에 가지고 거기서 소송을 해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데 탐심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데 네 이웃의 아내나 그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런 어떤 짓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7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8계명이 여러분 어때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 때문에 게하시나 이런 사람 어떻게 도둑질하죠? 아간이 그랬죠. 게하시는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게하시가 가서 나만에게 거짓말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뭐예요? 거짓말했죠. 왜?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10계명까지 다 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탐심, 욕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형이 그걸 다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한테 내 몫도 달라고 해도 형이 콧방귀도 안 뀌어요. 야 임마 너 안 돼,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다 가져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이거 해볼 방법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형에게 명하여서 저에게도 좀 유산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누가 재판장이나 이런 재물 유산을 나눠주는 그런 자로 삼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 사람이 영혼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려주세요. 어떤 동네에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 있었대. 농사를 지었어, 이 사람. 하나의 농사를 지었는데 보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창고로 가지고는 이 곡식을 다 저장할 수 없어서 창고를 또 더 크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그 많은 수확을 걷어서 창고에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그런 것, 또 수확이 많을 때 창고를 지어가지고 자신의 그런 이 땅에서의 노후나 미래를 준비를 했지만, 이 사람은 탐심 때문에 그걸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뭐를 했대? 이 재물을 늘려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뭐예요? 자기의 영혼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갔을지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죠. 돈 버는 데만 막 물질 어떤 이런 거에만 관심을 쏟다가 진짜로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가다 어느 날 딱 하나님 불러가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면 어때? 저는 조금만 더 해놓고요, 조금만 뭐 해놓고. 그러다가 여러분 어때요?
이 부자의 또 어리석은 부분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했다는 거예요. 왜? 헌신할 기회가 있었지만 탐심 때문에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러잖아요. 보낼 수는 있지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이 어리석은 부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게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의 상급이 될 건데, 이 땅에 있을 때 탐심 때문에 그 쌓아놓고 그걸 하나도 헌신하지 못하고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탐심 때문에 신앙을 떠나고 탐심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 많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던 이 롯이라는 그런 우리가 사람 알잖아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제 그 타락하기도 이런 모든 그런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됐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어디서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뭐를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사업적으로 어디를 가면 성공하고 돈 벌 수 있을까? 이거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무 이제 양떼와 소떼와 이런 게 많아지니까 네가 먼저 거주할 거주지를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우리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뭔가 교회를 선택할 때, 이럴 때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근데 롯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탁 보니까 야, 저쪽에 가면 저기 요단강 물이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막 강가에 초목이 무성하고 저기로 가면 어때? 소와 양을 치니까 내가 소떼 양떼를 치는데 이게 굉장히 오늘날로는 사업하는데 좋겠구나, 환경이. 내 신앙이 저기로 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건지 그렇지 않을지를 먼저 생각했는데, 먼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앙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데가 어디지? 이거 먼저 따져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 가서 크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물질도 소유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죄악의 도성에 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악의 도성을 심판할 때 그가 쌓아놨던 모든 재물은 다 잿더미가 됐어요.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지만 부끄러운 그 신앙인의 대명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탐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 신앙이 우선순위가 안 되고 뭐가 우선순위가 돼? 여러분이 물질이 우선순위가 돼.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결국에 내 영혼도 망하고 결국에는 내가 얻은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항상 우리 여기 오늘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아멘. 발람 선지자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높은 지위와 명예와 엄청난 재물을 준다고 하니까 명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 멸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정말 이 탐욕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게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탐심을 극복을 못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고 이 내 이웃의 아내나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나 낙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을 탐하지 말라고 이 계명을 지키려면 어때?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골로새 3장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불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제사 음식 안 만들었어요. 나는 시제 지내는 데 가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 했으니까 나는 우상숭배 안 했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탐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이것도.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이걸 물리칠 수. 자, 골로새 3장 6절 한번 봐요. 자, 같이 읽으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성경에 보면 다 그랬잖아요. 게하시도 탐심 때문에 문둥병 들고 후손도 다 그러게 되고, 탐심 때문에 거짓말이죠. 아간도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도적질하고 결국에 어때요? 저주받아 다 심판받고 그 가족과 종들과 양과 소까지도 다 멸망당했죠. 탐심 때문에 롯도 그 여러분 불행하게 됐잖아요. 탐심 때문에 다 다윗도 그렇게 됐잖아요. 이 탐심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려면 첫째,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굉장한 이게 죄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 이런 죄를 안 짓지, 이런 생각. 두 번째, 탐심을 우리가 물리치려면은 디모데전서 한번 6장 7절 거기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갈 때도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자, 다시 보여줘요.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고 이 계명을 지키려면 때문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과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탐심을 여러분이 극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죠. 분명히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내가 저걸 먹이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창고가 없어도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입히니까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도 이 꽃보다 못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다고.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첫째는
탐심은 굉장한 무서운 죄구나, 우상숭배. 두 번째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욕심을 어떻게 한다?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네, 우리는 세상 욕심은 절대 갖지 말고 거룩한 욕심만 가져요. 거룩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닮아가지, 더 거룩한 삶을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지, 내가 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더 많이 하지,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지. 세상에 내가 어떻게 좀 권력을 더 많이 얻고, 어떻게 명예를 더 얻고,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세상 욕심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풍부할 때는 또 풍부한 대로 살아가는 법, 궁핍할 때는 궁핍한 대로 또 살아가는 법을, 없을 때는 없이 사는 거예요. 있을 때는 또 좀 넉넉하게 살지만, 나는 그래서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이 그 힘들게 생활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옛날에 풍부할 때 그런 생각하고 갔다 없는데 카드로 막 긁고 있잖아요. 대출 받고 해가지고 막 펑펑 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거 다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어려운 맞게, 또 풍부할 때는 좀 그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살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것에도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적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여러분이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탐심을 물리치려면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 탐심은 우상숭배의 무서운 죄라는. 두 번째, 부활에 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네, 거룩한 욕심만 가져. 세 번째,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영혼을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전도서 5장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보면 그렇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산영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의 영혼은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거 이거를 소유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은을 소유한 사람은 은으로 만족이 없고 풍부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많은 소득을 가져도 인간은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면 인간이 진정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이렇게 할 때 탐심을 가지지 않을 때는 언제냐? 자기의 영혼이 만족할 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내 영혼을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신령한 것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세상의 명예, 돈,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에 대한 그런 탐심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내 어떤 것을 채워보려고 만족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여인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영혼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남자 저 남자 5번이나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이혼하고 6번째는 어떤 다른 여자의 남편과 동거생활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뭐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봤는데 돈 물쓰기 써봤는데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그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고 진짜 만족한 그런 삶을 살려면요, 우리의 영혼을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안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진정한 만족이 있고, 세상에 그런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득 신령한 것으로 내 영혼이 채워져 있으면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세상 쾌락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공허하니까 자꾸 우리는 뭔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욕심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 안에 영접하시고요, 예수님 믿는 분들은 여러분 안을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믿음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만족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헛된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탐심의 죄를 지지, 이 탐욕을 갖고 이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하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내 영혼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또 여러분 결심하고 했어도 어떻게 돼요? 내 의지와 결심만 갖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도둑질해야 되겠다, 내가 살인해야 되겠다, 내가 뭐 음행에 그런 죄를 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왜 그런 음행의 죄에 빠지고, 왜 도둑질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왜 여러분 살인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면 순간적으로 살인을 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진짜 착한 사람인데 그 순간에 화를 못 참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늘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그러니까 11주네요. 처음에는 이 서론에 대해서 했으니까 11주 동안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십계명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모든 인류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 이스라엘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10가지 계명은요,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 했죠. 이제는 이 뭐 구약은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의식적인 계명, 의식적인 율법은 예수님 오셔서 그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폐지했지만, 이런 십계명은 도덕적인 법이라 했잖아요. 이건 영원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 계명 가운데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소유와 소생과 떡반죽그릇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힘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모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